이렇게 배 목사님이 가끔 부르셔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오는데, 참 이상한 것은 제가 설교하면 떨려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뻔뻔하잖아요. 근데 섬겼던 교회를 좀 이제 그만두고 쓴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배 목사님은 가능하면 잘 안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주일날 은혜가 돼요. 내가 이제 교회를 돌아다니거든요. 북부교회도 갔다가 임마누엘을 갔다가 이렇게 다니는데, 얼마나 토요일 저녁이 되면 설레는지 몰라요. 야, 내일 구역 어느 것들은 줄까. 제가 제일 작은 게 5명 모인 교회가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지금 감리교회인데, 제가 그곳에 갔어도 제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오면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받은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한 신앙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거하는 곳이 두 곳에 있는데,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살아가지만, 정말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 섬기면서 한번 여러분이 부담되도록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주보를 볼 때, 요즘은 아예 나오지도 않지만 예전에 주보에 명단에 나올 때 저는 11조를 보지 않지만 저는 감사헌금을 봅니다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표시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아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한테 땡큐, 아빠한테 땡큐라 말하지만 그 부모님들에게 정말 감사할 때는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서야 그 어린아이 자기가 부모가 되어보고 할머니가 되어보고 나서야, 할아버지가 되어보고 나서야 감사가 되는 것처럼, 감사는 성숙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 입술로 삶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부의 성가대가 너무 감사하게 잘 자랐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가대가 자랄 때마다 우리 임승훈 목사님 머리카락이 빠져서 좀 안 됐지만 하여간 너무 감사한데, 성가대가 잘 자란 거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잘 자란 뜻이고, 또 배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신다 생각하고 제가 감사를 드리는데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 번쯤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지, 정말 무엇인지를 한번 헤아려 보시고, 제가 가끔 말하지만 생각 말고 이렇게 종이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잘 안 쓰여집니다. 저도 여러 번 해봤지. 한번 하나님께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이웃에게 감사는 잘 돼요. 내 남편에게 감사도 되고 아내에게도 감사가 되고 나를 잘 섬겨주는 자녀에게도 감사가 잘 되는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그러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저에게 정말 감사를 잘 표현한 분이 계셨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식사 같이 하자고 그러고, 왜 식사를 하냐고 무슨 날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 목회에 감사해서 제가 목사님 대접하고 싶습니다. 또 꼭 저에게 선물도 넥타이도 때때로는 사오시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좋은 이렇게 멜빵도 사다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그냥, 그래서 그분이 정말 감사해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저기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도 감사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께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그냥 폐부를 찔러버린 거예요. 그분은 저에게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저에 대해 감사했으면 저를 세워주시고 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뭔지라는 걸 성경 본문에 가르치는 것이. 사람에 감사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사람에 감사하면 어쩌면 그건 뇌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럴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랬는데요. 저는 그냥 그분이 저희 감사하니까 응당 그분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겠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감사하면 목사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는 그런 줄 알고 제가 그냥 그러면 제가 잘하셨다고 그러려고 딱 한마디 던졌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운하셨어요. 내가 알고 보니까 그분은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단도치 이길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네, 이종우 장로님 앞에 계시니까 우리 권사님, 아내된 권사님 때문에 감사하시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니, 진짜로. 아니, 우리끼리니까. 진짜로요? 내 목회를 보니까 잘 안 하시더라고. 감사하다고 자기 아들에게 3만 불, 4만 불짜리 차를 사주면서, 그러면 내가 너무 감사해서, 아들이 좋은 대학 가서 너무 감사해서, 내 아들아, 내가 너무 감사하다. 너 때문에 내가 뭐라고 그러더라. 나 잊어보지 않는데 내가 너 때문에 목에 좀 힘 좀 주게 됐다. 우리 아들이 이 대학을 가게 됐고,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너에게 차를 하나 사준다. 사람들이 물어본다. 아들이 어디 가니? 내가 대학 갔다. 근데 그게 너무 기뻐서 뭘 사줄까? 내가 BMW를 하나 사주지. 제가 그 일을 들었어요. 그래 제가 2주, 3주 계속 봤어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존말할 때 아멘 합시다. 아니 내가 너무 감사해서 아들에게 한 3만 불, 5만 불짜리 차를 사줄 정도면 하나님께는 10만 불 정도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린 까꿀로 하네.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쳐서 이제 다들 배가 고프족되니 예수님이 아시고 먹을 걸 달라고 그러는데 줄 게 없네요. 근데 어린 아이 하나가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억지로 드렸겠습니까? 누가 드리라고 등을 떠밀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름대로 성경은 침묵하고 생략하고 있지만 어린애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설교를 알아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감사의 표현을 다른 사람들은 다 나눕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가져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들도 다 가져왔다고요. 근데 내놓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먹어야 되니까. 내 것밖에 없는데, 함께 왔는데 아들하고 둘이 먹어야 되는데 그걸 내놓을 마음이 없는데. 근데 어린아이들은 너무 주님이 감사하니까 감사를 주님 앞에 자기가 내놓을 걸 내놓는 거예요. 자기 먹는 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보잘것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물고기 5마리, 물고기란 말은 마시나라는 단어인데 원어로 말하면 우리 성경 번역이 그냥 물고기지. 요 물고기는 죄송합니다. 이 보리떡 5개는 보리떡은 우리는 보리떡 요즘 건강하고 보리만 먹고 그러잖아요. 이 당시 나오는 이 마시나라는 단어 보리떡 5개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 떡입니다. 그냥 보리 가운데 가장 썩은 묻는 떡을 만들어서 돼지나 동물들에게 주는 보리떡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 가정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크수수라고 하는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라는 단어는 그냥 물고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으면 큰 건 가져가고 상품들 가져가고 그리고 정말 조그만 것은 그냥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못할 만큼 가난한 집 그거라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싸주는데 그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큼 넉넉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안 할 만큼 존경받고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면 부족한 것이라도 내 삶을 들여서라도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귀한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요즘 살아갈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하다고 은혜를 이웃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질로도 표현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물질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면 저는 그냥 10불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10불이면 어떤데요? 10불이면 내 삶의 전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없다면 여러분 큰 것에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용기를 내서
감사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저도 그분 따라서 그때부터 매주 감사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매주 드린다고. 저는 그분에게 도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처음 어떻게 목사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10불 내지 5불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감사헌금 하려면 100불, 200불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들으신 대로 하십시오. 그분이 매주 어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전하고 나서 이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부터 매주 감사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랑하냐고 욕해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이제 끝나면 다른 데 갈 거니까.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감사라면 그건 가난과 평안함과 그거 전혀 관계없이 정말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가가 감사의 명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물에게 던지는 보리떡 그리고 먹을 수가 없어 그냥 다시 잡았다가 던져버릴 그 쓸데없는 것도 기뻐 받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다는 것 하나님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걸 받으신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감사하는 마음을 냈다고 저는 성경법을 해석합니다. 그걸 얼른 읽으신 주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거기 모여있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야 어린아이가 지금 기쁨으로 나에게 감사하지 않냐? 너희들도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걸 교육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감사 기도입니다. 여기 보면 축사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감사 기도를 표현했듯이 축복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제가 받을 감사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감사 드리는 거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들었을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은 잘 몰랐겠지만 어린아이 도시락을 받은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감사했다는 말은 거기면 모든 사람에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어떤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주님께서 감사드리는 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두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없으시거든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처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에게 정말로 감사할 표현은 저는 그분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분이 주신 넥타이도 지금도 차고 다니고 가끔 하는데 지금 그분은 어느 게 다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저의 말의 실수로 다른 걸 떠났지만 그분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감사를 너무 잘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다 잘했는데 하나님께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마 감사한 마음을 있었겠죠. 근데 표현해 본 적이 없다는 그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 교회를 떠나셨지만 우리가 한 번쯤 정말로 생각해 본다면 그 감사가 이웃에 대한 감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필요로 하는 감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감사를 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이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삶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주일 첫날 첫 시간 뭐 하는 겁니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까? 이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도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정말 누군가에 감사하고 싶으면 그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일을 허락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풍성히 드리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한 성숙한 모습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는 일이 있느냐?
먼저 하나님께 하늘에 감사하고 두 번째 땅에 감사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중요하다. 어느 어머니가 7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장사가 잘 돼서 뭘 사다 보니까 맛있는 사과를 8개를 사게 됐어요. 집에 들어와서 애들에게 다 모인 다음에 사과 하나씩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문제는 사과 하나 남게 되었습니다. 그 사과 하나를 서로 갖겠다고 형이 내가 제일 크니까 내가 먹을 거야.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엄마가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제일 막내가 엄마 우리 하나 잊어버린 게 있는데요. 뭘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엄마가 사과를 다시 다 8개 모았습니다. 그 하나를 하늘께 드리자 그거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7개를 아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가정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담되시겠지만 제가 다시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잘 알아요. 이웃에게 감사 잘하네. 목회자에 감사 잘하네. 하나님께는 안 하네. 어떻게 내 감사하는 사람의 몇백 불짜리 선물하면서 주님께 단 50불, 10불, 100불 헌금하는 걸 덜덜 떤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물질의 수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면 오늘 주님의 감사 영향을 미친 거예요.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모든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신앙의 표현임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려고 일부 예배 나오십니까? 아니면 성가하는 게 즐거워 사십니까? 너무 재밌어서? 그러죠.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먼저인 것이죠.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건 뭐냐면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는 있는 것에 감사를 드렸어요. 잘 보십시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주님께서 다 모여라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지 않고 어린아이가 준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정말 동물들이 다 먹을 것 그러다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주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있는 것 그대로 그걸 가지고 10,000명이 넘으면 5,000명이나 그러지만 여자와 어린아이 넘으면 우리 10,000명이 넘을 거라고 증가하는데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만한 양식도 안 해요. 정말 보잘것 없는 것들이에요. 이걸 나눠주면 안 먹겠다 버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따지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있는 것에 감사를 못하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 공부만 조금만 더 잘하면 내가 너에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할 거야. 선물 사줄 거야. 왜 있는 그대로 선물 사주면 안 됩니까? 왜 아멘 안 하신 것 봐봐. 우리는 그러잖아요. 너 공부 조금만 더 너 80점 맞으면 내가 선물 사줄게. 왜 70점 맞으면 선물 사주면 안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내게 잘하면 선물 사주고 잘 안 하면 선물 안 사줍니까? 아내와 남편이 살아있던 것만도 감사하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 표정 꼭 지겨운 것 같아.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해 드릴 수 있어. 빨리 가도록 기도할 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있는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더 큰 선물 안 줘도 좋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조차도 나이가 없지만 내가 믿음 가진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질병이 날 떠나지 않아도 내가 해결할 수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그래도 이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것, 이 가운데 내가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는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식구가 아직도 가난하지만 구원받은 가정이나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있는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인 것입니다.
영국의 한 친구가 놀이하다가 돌을 던졌는데 하필이면 자기 친한 친구의 눈을 때려버렸어요. 돌이 타닥 두 개를 던졌는데 눈이 다 맞아가 두 눈이 멀게 되어버렸어요. 병원에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아마 눈을 잃을 것 같습니다.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어머니가 엉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얘기했습니다. 엄마, 너무 울지 마세요. 내가 눈은 잃었지만 아직은 머리는 있잖아요. 난 이거 있는 것만도 감사해요. 내 친구 나무라지 마세요. 그가 훗날 자라서 영국의 경제학자의 국민의원인 헨리 포시터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태양이 안 보이면 달이 있음을 감사하라. 달이 안 보이냐? 그럼 별이 있음을 보고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려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은 것에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작은 것을 현미경으로 봐서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설교했더니 어느 날 오래전에 어떤 분 찾아오면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가 힘들어도 감사가 나올까요?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라 그러잖아요. 보아. 보물은요 진흙 속에서도 보물이네. 진주는요 흙탕물 속에서도 진주네. 아멘 하는 분들은 진주면 다냐, 그게 반지에 꽂아져야지 이런 분. 진주면 다냐, 목걸이를 걸어야 진주, 이런 분 계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으시라고. 진주는 진흙 속에 진주인 것이지. 우리는 지금도 감사라는 계산해서 내 수준에 정해서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좋지,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가난해도 없어도 그 없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왜?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거든. 주님의 은혜거든요.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주님 버리고 떠났을 텐데도 내가 주님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선물이고 그분의 사랑의 선물이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렇게 맨날 몸이 아픕니까? 몸이 아파도요 그분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감사 아닙니까? 몸이 아파도 그래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때때로 왜 주님 왜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게 그분에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상이 없으면 혼자 왜 몸이 아플까?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 왜 몸이 이렇게 아파요? 때때로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근데 그런 자기의 대화를 들으실 하나님 계시다는 것에 그분은 정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정우 장로님 앞에 뻔뻔히 앉아있으니까 내 시비를 걸어야 돼요. 이정미 권사님이 저녁에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럼 여보 감사해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 솔직하게 뭐가 또 있다 그래. 그냥 이정우 장로님 준비하세요. 그럼 권사님이 여보 수고해서 그래요? 아니 솔직히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하자고. 여러분 잘하네요. 참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땡큐라고 잘하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집에 오면 감사 말을 안 하네. 여기도 몇 분 계셔. 절대 안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집에 가면 절대 감사합니다. 삶을 바꾸십시오. 정말 작은 일에부터 정말 내가 잘하는 모든 약점 모든 다 한 남편 아내 목사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남편에게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수고하는 교회 헌신하는 분들이 감사해요. 그러나 정말로 내 아내에게는 감사가 쉽지 않아요. 이 작은 짓으로 감사가 되어야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남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리떡 다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사람 먹게 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거 믿습니다. 그 믿음인 거예요. 믿음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간단해요.
감사는 믿음이에요. 내가 감사해 본 적이 없다,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단 말은 나는 믿음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내가 항상 오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불평만 있다 하면 믿음이 있긴 있는데 성숙한 믿음이 아니네, 적은 믿음이네. 정말로 큰 믿음은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에요. 적은 것에도 감사할 줄 믿음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믿음인 것이고 믿음이 감사인 것이에요. 정말 성숙한 믿음은 성숙한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큰 믿음은 큰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저기 찾아와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 갔습니다. 찾아와서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때인데 우리 딸이 취직을 하고 싶은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권사님이 손잡고, 하나님 이 가정에 권사님 딸이 있는데 이제 대학은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는 졸업했는데 취직하기 원합니다. 이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 제가 잠깐 물었어요. 어디를 일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우리 딸이 공부하려고 서울대학 낙성대 있는 쪽에 관악에 서울대학에 있는 서울대학 도서관에서 사서 같은 걸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잊어버렸다고 기도하고 6개월쯤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요, 금으로 된 십자가를 하나 가져왔어요. 금, 골드. 놀라지도 않으셔. 하여간 여러분을 감사해. 주님만 생각해서 세상도 골드를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전도사님 덕분에 우리 딸이 그 취직했습니다. 제가 덕분에 나를 하고 잊어버렸는데 해달 그냥 한 건데, 정말로 되기를 간절한 마음대로 그냥 기도한 건데 제가 그걸 쓸 수 있겠습니까? 내 교회에 바쳐버렸습니다. 이건 내가 받을 게 아니다. 이 그분의 믿음인 거예요. 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기도를 받았고, 목사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 저를 부탁한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간 거예요. 그냥 아직 받은 게 아니에요. 딸이 취직된 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목사 전도사 기도했으니까 이럴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갔는데 취직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질병이 있습니까? 지금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어두운 문제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하십시오.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 질병이 다 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낫기 전에 천국 갈 수도 있어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사업 잘 되면 제 감사한 팍팍 하겠습니다. 계속 망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 아들들이 지금 저렇게 어렵지만 잘 되면 제가 한몫하겠습니다. 그 아들 평생 얻고 갈 수도 있어요. 감사는 지금 믿음을 하는, 될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 기적을 낳는 역사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간증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7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지금 건강하게 이제 30 넘어서 지금 애도 낳고 내년에 또 2월에 또 둘째가 태어나게 된 만큼 좀 건강이 됐는데, 불치판도를 받았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1분에 막 200분을 뛰는 거예요. 200분 뛰다가 심장이 피곤하면 멈춰버리면 죽는 거예요. 6개월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는데 전문가도 역시 I'm sorry. 딱 알았습니다. 이게 안 되고 죽는구나. 딱 돌아서는데, 제가 영어를 그때 미국 와서 2년밖에 안 될 때 영어를 제가 잘하지 않아요. 지금도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 딱 나오는 병원의 의사의 방 문을 여는데 옆에 조그만 액자에 빌보 4장 6절 7절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하나님의 마음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 말, 기도와 간구로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게 영혼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저도 모르게 마음에 갑자기 편해. 의사가 I'm sorry 할 때는 충격적이야. 이제 아들 하나 이렇게 되었구나. 아들이면 어떻게 목회하지? 성도들이 뭐라 그럴까? 목사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아들을 데려가지고 그럴까? 그런데 그 순간에 그 글자를 보는 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오는데 간호원이 뭐라고 떠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보통 같으면 너 그랬을 건데 예수님 하고 나왔을 때, 한 달 후에
편지가 하나 왔어요. 그게 무슨 편지냐면, 너희 아들이 불치병인데 시험용으로 너희 아들을 내놓을 수 있냐? 그러면 약이 나왔는데 약을 시험해보고 하다가 죽으면 수술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공짜로 고쳐주겠다. 이거 어떻게 갑자기 죽는다는데? 나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만약 제가 누워있으면 그 편지 안 왔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살았게 죽을게요. 내 미리 얘기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 아들만 산 게 아니에요. 휴스턴에 병원을 가는데 편지가 와요. 텍사스 거버먼트에서. 몇 명이 가냐? 4명이 간다. 그러면 4명 밥, 일주일 밥값을 다 줘요. 그리고 호텔비를 다 줘요. 그것도 1유로. 그럼 우리는요, 안 써. 애만 놔도 집에 뽀를 돌아와. 근데 그 돈 가지고 한 달을 살았어요. 그때 가장 어려울 때. 학비도 부족하고 목회도 하는데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 목회하는 돈이 얼마나 죽었어요. 아파트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꽤 많은 돈이에요. 그때 호텔비가 비싼 거 막 100불짜리는 일주일이면 700불 아닙니까? 그걸 안 쓰고 그냥 왔다니까. 점심 하루 3끼. 필요할 때 햄버거 먹고 나머지는 그걸 놔둬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았어요. 저는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그럼 불평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공동체인 감사입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만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감사가 아니라 저 모여있는 이제 먹여야 될 배고파 있는 그 사람들 향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은 어려워도 중앙감리교회가 성장하면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어려워도 내 입힌 내 속도 없는 일을 잘 되면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 꼭 계셨어요. 목회할 때 일부에 딱 한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감사합시다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요즘 그분이 사업이 잘 된답니다. 우리 한번 감사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업만 잘 되면 되는 겁니까? 꼭 이러네. 그럼 사업이 망해야 됩니까? 어떤 분에게 이번에 그 아들이요 좋은 데 갔다는데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감사합시다 했더니, 그 아들은 좋은 데 갔지만 그놈 때문에 누군 떨어졌습니다. 근데 감사합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린 공동체인 감사가 있어야 돼요. 성가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우리가 사업이 안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가대 봐도 감사합니다. 이 교회 배목쌤 보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인 나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가정 감사가 아니라, 나와 함께선 더불어 가는 사람들이 감사의 제목이 나의 감사가 되는 그 놀라운 넓은 마음의 감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들을 다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다 먹게 하는 기적을 행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렵지만 김사가 잘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부족하지만 이런 점은 너무 좋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공동체적인 감사가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감사하게 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예수님은 어린아이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문에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런 장로님 우리에게 보냈습니까? 그런 장로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아멘 안 하네. 그러지 않습니까, 박 권사님? 아멘 안 하십니까, 권사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천천히 하냐면, 여러분이 아멘 안 하기 제 설교를 안 끝나는 거예요. 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볼 때 고민거리다가 아니라, 나 저 사람 보면 감사하다. 어떻게 저는 분 이 교회 장로지? 어떻게 배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셨지? 어떻게 저분이 선가도 지휘자지? 임성모 권사님 보면 감사해요. 머리카락 다 빠지도록 수고하시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렇게 뒤에 서서 지휘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이 나를 볼 때, 아내가 나를 볼 때, 남편이 나를 볼 때
자녀가 나를 볼 때, 부모가 나를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을 볼 때, 배목사님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한데 어떻게 저런 장로님, 저런 교회 권사님을 보내셔서 저를 돕게 하십니까? 감사를 만들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주셔서 적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웃의 문제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감사를 일으키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어린아이처럼 우리 삶이 보잘것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감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